참으로 복되고 좋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저희들이 찬송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 찬송가도 성탄 찬송가고 또 이 다시 부를 찬송가도 성탄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성탄절에나 읽을 법한 본문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택하여 읽게 된 것은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절기와 그리고 또 성경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로 주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주현절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쉐마교회는 이제까지 예배를 시작한 이후로 주현절을 항상 지켜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제 이름하고 약간 비슷해서 아주 좋아합니다. 주현절을요. 주현절이란 뜻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이란 뜻을 담고 있고요. 에피파니라는 그 절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니라는 뜻 자체가 나타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신 날,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날, 이 날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날을 주님 공현 대축일로 이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의 전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개신교 교파인 성공회에서는 공현절이라 이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공적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으로 이제까지 애언으로 주어주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드러내시고 보이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사실상 초대교회에서 성탄절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가 이 주현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어렴풋이 아마 들으셨겠지만 성탄절을 지키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의미보다는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날인 주현절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초기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이 성탄절 이후로 12번째 되는 날이 바로 1월 6일에 해당되는데요. 원래 오늘은 주현절이라고 하지 않고 내일 모레 1월 6일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에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요. 이 평일에 올 때 따로 주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개신교회에서 이렇게까지 그 주현절 예배를 평일에 지키는 교회가 참 드물고 저희도 여건상 또 그렇게까지 따로 예배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주일에 택하여서 같이 함께 주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 다음 주는 주님 수세주일로 또 이렇게 지키게 되죠. 자, 이렇게 지키게 되는 이유는요, 사실 그 날짜를 계산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다 담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신학적인 의미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의미를 담아서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1월 6일이 진짜 이 날이 맞냐라고 역사적 근거들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물론 초기 교부 시대의 역사의 문헌들은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의미가 성경적 의미를 닮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의 의미는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있긴 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이 되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뒤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동방박사들도 맞춰서 그날 딱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응애 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이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태어나시고
조금 지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도달한 걸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비로소 모든 이들에게, 즉 요셉과 마리아뿐 아니라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더불어서 이 날이 같이 연결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에서 의미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이적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심을 선언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 또한 이곳에 의미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함께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드러내셨던 이 의미들이 바로 오늘 주현절, 공연절의 그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심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에 매우 집중하면서 이 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비밀을 푸는 인물로 누가 등장하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때는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헤롯 왕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있지만 성경 외적 자료에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나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정체나 그리고 또 배경, 또 이 사람들이 이후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딱 하나예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 즉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요 외에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물이 3개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통상 말하냐면 Three Kings, 동방의 세 왕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3사람 찬양도 있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3사람이라는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3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이 3가지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3명이라고 한 건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너무 과한 해석이에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3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3명으로 단정할 수는 없죠. 여기에 박사라고 번역된 단어 마고이라는 단어는 이 페르시아 지역 제사장 계층 혹은 거기에서는 점성가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면서 천체를 연구하고 그리고 신적인 징조, 그런 특이한 징조들을 찾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천체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어떻게 천체를 연구했는지 보면 지금 봐도 아주 대단한 그 기술과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좋게 설명을 하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걸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방에서 온 이방의 점성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징조를 보고 별의 징조를 따라서 유대에서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전승에 따르면 3명의 이 박사들을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명의 박사들 이름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3사람 이 동방 박사들의 이름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전승에 나옵니다. 자동차 이름이에요. 캐스퍼 하나는. 예.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멜키오르라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발타자르라는 이름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발타자르가 있는데, 예. 그리고 이 3사람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승입니다. 정확하게 이 이름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시간이 아마 흐른 다음에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 것 같아요. 동쪽에서 찾아온 이 사람들이 만난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예루살렘의 분봉 왕으로서 로마에 의해서 임명받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헤롯이 지역 분봉 왕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4년까지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그는 얼마나 잔혹했는지 자신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도전이 된다 싶으면 자기의 친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처형을 했습니다. 자기 사랑했던 아내 미리암마저 처형해서 죽이죠. 그의 태생이 에돔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 에돔 출신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남쪽에 정착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혼란했던 시기, 하스모니아이라고 불리우는 그 왕조가 매우 혼란했던 시기에 그들을 지키던 경비대의 일원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틈에 헤롯은 그 아버지의 덕을 받아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유대의 혈통도 아니었지만 그는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랬던 그이기 때문에 무척 여론에 민감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거스리고 자기를 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권력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뭐가 높냐면요, 정치력이 높고 그리고 또 그 권력 장악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이 있냐면 매우 나라 통치하는데 유능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도 저렇게 웃으셨을 거예요. 사실 경배를 받으실 때도 그냥 웃기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아기가 또 안 그랬겠어요. 예.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갑자기 때로 몰려와서 막 앞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은 안 놀라셨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고요한 번 거룩한 번 그 찬양할 때마다 결코 고요하고 결코 평안하고 결코 거룩하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헤롯이 이제 이 박사들을 만나게 돼요. 이 박사들은 아마 이 말씀의 성취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 이 예언이 있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즉 이스라엘에서 나올 그 통치자, 구원자, 그리고 그를 나타낼 별, 아마 이 말씀의 성취가 이 박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별이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지역을 로마가 유데아라고 이름을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당시는 유대아라고 그 주요 지역이 그렇게 불리워지게 됩니다. 갈릴리는 따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건너편은 바타네아, 또 그 건너편은 베레아, 이렇게 지역 명칭이 따로 나뉘어지게 되죠. 유대아는 헤롯 이후에는 로마의 직접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마 동방 박사들은 유대에 태어나실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이고, 하필 만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것은 격렬한 동요가 일어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에타락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단어인 헬라어 타라소가 바로 심하게 요동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왜 소동했을까요?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헤롯은 자신에 대한 조금만 도전의 기미만 보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는데, 나중에 자신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요,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 존경받는 지도자들, 귀족들을 그날 모조리 다 죽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는데 그들이 죽으면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울음이 온 유다에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자신을 죽음도 같이 추모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리고 유력한 건물의 그 자네들은 모두 다 헤롯이 지은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혼란했던 시기, 가장 유능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가장 큰 독재를 가지고 그 힘으로 무조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당연히 유능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독재자들을 극단적 평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서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야, 왕이 어디서 태어나? 뭐 여기서 왕이라고 해석되면 무엇을 말하느냐?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그리고 회복하실 그 절대 왕,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데? 말씀이 바로 떠오르죠.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데 대가니까요.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대가고, 이때 부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말씀을 펼쳐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는 미가서 5장 2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 선지자 미가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유다는 아수르의 군합발 아래 밟히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한 큼 한 큼 오는 것을, 그들이 지나올 땅의 이름, 동네 이름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 공포심을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릴 것인데, 그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아, 우리는 완전히 망했구나. 그런데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바로 베들레헴에 향하여 주어진 말씀이야.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야. 자, 여기서 베들레헴을 에브라다 유다라고 이름을 두 번을 거쳐서 부르는 이유를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유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만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갈릴리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지금은 남아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마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는 유다에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서 더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유다에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를 말하면서 너는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여기서는 지금 이 미가서에서는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나와요. 말을 바꿔놨어요. 여기서 고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래 단어는 이 성읍이나 동네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을이라는 헤게모신이라는 단어는 통치라는 단어예요. 헤게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헤게모니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게모신이라는 뜻은 지도자,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즉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결코 작지 않다라는 뜻이 바로 원래 원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이 유다의 지도자들 가운데 작지 않고 거기서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만약 찾게 되면 아기를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왕을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얼마나 이 헤롯이 머리를 굴리는 사람인지 이 단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치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지 않아요? 나도 경배하고 싶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가 굉장히 겸손하고 또 이런 수능적이고 또 관대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의 속내는 따로 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오늘 이 2장에 있는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굉장히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역사 가운데 평생 동안 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태어났습니다라는 말을 누가 하냐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땅, 그 지역도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헤롯은 뭐 그런다 해요. 그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연구하고 보고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당장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 나서서 그 태어나실 메시아를 왕으로 경배하러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어떠냐면 우왕좌왕,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뭐라고 합니까? 동방에서 온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마고이, 이 사람들만이 경배하러 떠나요.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당황하지도 않고요, 그들은 어떠냐면 기뻐하였다. 어디서 본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 이 창조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기뻐하셨죠. 또 기뻐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신 그 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진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바른 태도를 보이지 못합니다. 당시 유다 땅에 있었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들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태도를 갖습니까? 올 한 해 말씀으로 어떠한 태도를
세우시렵니까?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가 백성들의 언약을 증명해내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세우실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 덕분에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과 관련이 없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경배도 받지 못하시고 계셨던 그분께 드디어 이방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최선을 다하여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선물에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황금은 이 땅의 모든 권력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재물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상징이 황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황금이 드려졌을 것이고요,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유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태우는 향기로운 향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예수님은 유향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장사를 지냄을 받으시죠. 이렇게 새 예물이 주님께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세 가지는 예물은 값진 것이었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 메시아로서 성취하셔야 될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들은 떠나게 되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결과 이 뒤에 보면 헤롯이 2살 난 밑으로 애들을 모조리 베들레헴에서 죽이는 잔혹한 학살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주연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날과 절기와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매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혁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가톨릭이 지키니까. 그걸 따라서 지키는 것 또한 로마 가톨릭의 배교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내용입니다. 왜 미혹하는 내용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아주 천박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천박하게 만드냐면 신앙의 본질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외적인 것들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의가 세워진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다른
신앙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서 내가 평가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게 만듦으로써 말씀의 본질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절기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절기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세워가자는 것이 절기의 의미예요. 우리가 왜 생일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을 함께 축하하고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시금 새겨듣는 날 아니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날이고,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회생되는 날 아니에요? 여기에서 의미를 못 찾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못 찾을 때 우리는 어떤 날도 기념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왜 결혼을 한 날을 우리가 축하합니까? 그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일생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당연히 있죠. 이 의미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오늘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만 우왕좌왕하면서 소동하다가 끝나버리든지, 아니면 오히려 말씀을 반대하면서 적대적 입장에 서든지, 그게 아니면 경배하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든지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세상과 구별된 순종의 길을 걷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예배자로 올 한 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